수행이란 욕망을 끊어내고 세속에서 물러나 몸을 청정하게 유지하며 육체적 감각을 피해야 할 장애물로 여기는 것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욕망이 적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오히려 욕망이 수행자에게 가장 깊고 진실한 시험의 장이라면 어떨까요? 피해야 할 것이 아니라 똑바로 바라보아야 할 것이라면 말입니다. 우리는 죄악, 도덕, 통제에 대해서는 수없이 가르침을 받아왔지만 정작 욕망을 심판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모른 척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똑바로 바라보는 법을 배운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욕망을 미워하라고 가르치지도 않으셨고 그 안에 빠져들라고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저 우리에게 깨어남의 자리로 돌아와 욕망을 똑똑히 보라고 초대하셨을 뿐입니다. 우리를 얽매는 것은 욕망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집착하는 마음입니다. 깨달음의 공간에서는 마음이 욕망을 도덕적으로 재단하지 않고 비난하거나 찬양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그저 바라볼 뿐입니다. 이해하기 위해 바라보고 이해를 통해 스스로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렇다면 욕망이란 무엇일까요? 부처님은 성욕과 욕망에 대해 실제로 무엇을 가르치셨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우리 내면에 깨어있는 뿌리를 유지한 채 그 거센 파도를 지나갈 수 있을까요? 욕망이 정말 문제인가? 라는 단순해 보이는 질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육신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피와 살이 있고 호르몬이 분비되며 생존 본능을 지닌 몸입니다. 때로는 배고프고 때로는 목마르며 육체적으로나 감정적으로 친밀함을 갈망할 때도 있습니다. 이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욕망은 삶의 일부이며 인류를 번성하게 하고 유지하며 이어가게 하는 생명력의 흐름입니다. 욕망 자체는 죄가 없습니다. 마치 불이 음식을 요리하고 몸을 따뜻하게 할 수도 있지만 숲 전체를 태워버릴 수도 있는 것과 같습니다. 문제는 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불을 올바르게 사용할 줄 아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많은 사람들은 욕망이 부끄러운 것이고 불결한 죄악이며 반드시 없애야 할 것이라고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욕망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자연스러운 반응일 뿐입니다. 그것을 위험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명확히 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 채 무명 속에서 이끌려 다닐 때입니다. 욕망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두 가지 극단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는 억압하고 억누르며 부정하다가 스스로를 괴롭히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방종하게 욕망을 쫓고 탐닉하다가 끝없는 욕망 속에서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모두 고통을 낳습니다. 둘 다 욕망의 본질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의 양면일 뿐입니다. 알아차림으로 인식되지 않은 욕망은 달망으로 변하고 갈망은 탐욕과 소유욕, 집착과 고통을 낳습니다. 욕망이 잘못되어서가 아니라 욕망이 무엇인지 똑바로 볼 만큼 우리의 마음이 충분히 밝지 않기 때문입니다. 깨어있지 못한 사람은 욕망을 두려워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욕망에 집착합니다. 어떤 심판이나 회피, 동일시 없이 욕망을 그 벌거벗은 본질 그대로 바라볼 수 있을 때 비로소 욕망은 바람이나 비처럼 중립적인 현상으로 돌아갑니다. 부처님께서는 욕망을 죽이라고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욕망을 분명히 보라고 가르치셨고 욕망을 분명히 볼 때에만 그것이 더 이상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게 됩니다. 바로 그 바라봄 속에서 우리는 더 이상 욕망을 미워하지도 그것에 조종당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자유의 출발점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보기 위해서는 욕망이 생물학적인 본능인지 아니면 마음속 더 깊은 곳에 있는 문제인지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욕망은 몸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피부에 닿는 가벼운 촉각, 우연히 마주친 시선, 누군가와 가까이 있을 때 솟구치는 뜨거운 피에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붙잡아두는 것은 몸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몸은 욕망을 일으키는데 단 한순간만 필요하지만 마음은 그 욕망을 며칠, 몇 달, 심지어 몇 년 동안 끌어안고 있을 수 있습니다.
몸은 쉽게 잊지만 마음은 깊이 기억합니다. 그리고 윤회 속에서 인간을 얽매는 것은 욕망 자체가 아니라 바로 욕망에 대한 기억입니다. 성욕을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흔히 육체를 떠올리지만 욕망은 두 육체의 결합에만 구판되지 않습니다. 욕망은 에너지입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음악을 들을 때, 훌륭한 아이디어를 발견할 때, 혹은 마음 깊은 곳의 감정을 건드릴 때 솟아오를 수도 있습니다. 욕망은 육체의 형태를 띌 수도 있지만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이해받고 싶으며 나 아닌 다른 무언가와 하나가 되고 싶어하는 갈망의 모습을 띌 수도 있습니다. 욕망의 에너지는 하반신에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장 거친 것부터 미세한 것에 이르기까지 마음의 모든 층위로 스며듭니다. 시선 속에, 웃음소리 속에, 누군가의 관심을 끌려는 태도 속에 존재합니다. 심지어 정진하는 사람, 더 높은 수행자, 욕망을 초월한 사람이 되고 싶다는 열망 속에도 욕망은 존재합니다. 몇 시간 동안 앉아 명상하며 엄격하게 계율을 지키는 사람들조차도 깊은 내면에서는 어떤 이미지를 키우고 있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청정하고 성스러우며 세속을 초월한 누군가가 되어야 한다는 그 이미지야말로 욕망의 교묘한 변형입니다. 육체적 욕망이 깨달음을 향한 욕망으로, 감정을 만족시키려는 욕망이 더 높은 차원의 상태를 소유하려는 욕망으로 모습만 바꾼 것입니다. 어떤 형태를 띠든 욕망은 원함에서 시작됩니다. 만지고 싶고, 녹아들고 싶고, 소유하고 싶고, 쾌락을 연장하고 싶고, 현재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마음, 바로 그 원함이 근본 뿌리입니다. 누군가와 접촉하지 않는다고 해서 욕망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독신으로 산다고 해서 욕망을 넘어선 것도 아닙니다. 겉으로는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을지 모르지만 도덕과 명상, 이상이라는 껍질 아래에서 은밀하게 작동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마음이 더 이상 어떤 이미지도 쫓지 않고 자신의 정진함을 자랑 삼지 않으며 무욕을 남과 비교하는 잣대로 삼지 않을 때 비로소 욕망의 에너지는 무명에서 풀려나 흩어집니다. 욕망을 없앨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그것이 어디서 일어나는지, 무엇을 이끌고 가는지, 그리고 내가 정말 그것을 따라가야만 하는지를 명확하게 바라보기만 하면 됩니다. 그 질문이 침묵 속에서 이론이 아닌 직접적인 경험으로 무르익을 때 비로소 욕망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고요해진 마음의 호수를 결코 뒤흔들 수 없는 스쳐 지나가는 잔물결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에 이르기 위해 우리는 부처님께서 거듭 강조하셨던 아주 기본적인 진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욕망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욕망을 보는 것입니다. 찰나의 순간마다 욕망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그것에 매달리려는 마음까지도 함께 보는 것입니다. 욕망이 삶의 일부라면 왜 그토록 많은 종교에서 욕망을 배척하고 억압하며 불결한 것으로 취급해왔을까요? 그 해답은 사람들이 욕망을 두려워한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욕망이 너무 강해서가 아니라 욕망을 정직하게 마주하기에는 나라는 자아가 너무 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솟구치는 욕망 한가운데서 휩쓸리지 않고 가만히 서 있는 법을 알지 못합니다. 욕망을 충족시키지 않은 채 그 파도를 온전히 느끼는 법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쉬운 길을 택합니다. 그것에 저항하고 도망치며 죄악이라는 꼬리표를 붙인 뒤 혹독한 금욕 생활로 자신을 징벌합니다. 마치 영혼을 정화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우리가 도망친다고 해서 욕망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욕망은 그저 몸에서 마음으로 형태를 바꿀 뿐입니다. 육체적 접촉에서 벗어나 덕이 높은 사람으로 불리고 싶고 인정받고 존경받고 싶어하는 갈망으로 스며듭니다. 극도로 엄격하게 계율을 지키지만 내면에는 나는 남들보다 더 정진해야 한다는 거대한 욕망을 품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육체를 부정하면서도 상상 속에서, 이상화 속에서, 승복을 입은 자아의 이미지 속에서 깊은 미몽에 빠져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결코 육체를 괴롭히는 고행을 옹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깊은 숲속에서의 6년 고행 끝에 그 극단적인 길을 버리셨습니다. 부처님은 육체를 억압함으로써 해탈을 찾은 것이 아니라 마음을 비춤으로써 해탈을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빛 속에서 욕망은 죽여야 할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 보아주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욕망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그 욕망을 쫓아가려는 마음을 보며 심지어 욕망을 이겨내야 한다고 떠오르는 그 생각까지도 봅니다. 반응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따라가지도 밀어내지도 않으며 오직 볼 뿐입니다. 이 투명한 바라봄이야말로 깨어있음의 중심입니다. 며칠 동안 금욕을 했는지, 육체를 멀리 했는지, 하루에 경전을 몇 번 읽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욕망을 억지로 단절하라고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바라보라고 초대하셨습니다. 욕망이 문제가 아니라 어리석음이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무명이 사라지면 욕망은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그것은 단순히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생물학적 현상일 뿐 억지로 막을 것도 애써 붙잡을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평범하게 바라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의 시작입니다. 집착하지 않고 저항하지 않으며 오직 지켜보며 지나가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오면 욕망이 단순히 통제해야 할 에너지만이 아니라는 것을 조금씩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휩쓸리지 않고 그 안에 머물 수 있는 용기만 있다면 욕망은 우리 자신에게로 돌아가는 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욕망을 장애물이나 방해물, 영적으로 진화하기 위해 넘어서야 할 대상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더 깊은 시선으로 보면 욕망은 내면으로 들어가는 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내면에서 욕망이 일어나는 순간을 가만히 관찰해 보십시오. 개입하지도 따라가지도 밀어내지도 말고 그저 바라보십시오. 폭풍우가 숲을 지나가는 소리를 가만히 듣고 있는 사람처럼 그곳에 앉아 있어 보십시오. 그러면 아주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욕망이 최고조에 달한 바로 그 한가운데 아주 깊은 갈망이 숨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의 육체를 만지고 싶다는 갈망이 아니라 이 분리되고 외로운 에고를 넘어 누군가와 완전히 녹아들고 하나가 되고 싶다는 갈망입니다. 가장 깊은 층위에서의 욕망은 단순한 육체적 정욕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 아닌 무언가와 하나가 되고 싶어하는, 나와 타인 사이의 경계를 허물고 싶어하는 열망입니다. 그리고 그 열망의 맨 끝에는 말로 다할 수 없는 뼈저린 외로움, 영혼 깊은 곳에 자리한 고향에 대한 그리움, 본성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부름이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육체적인 정욕으로 잘못 번역되었을 뿐입니다. 만약 우리가 쾌락에 이끌려가지 않을 만큼 충분히 깨어 있다면, 불길 한가운데서도 타지 않고 머물 수 있는 용기가 있다면 욕망은 하나의 거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모든 진실을 비춰주는 거울 말입니다. 내 자아는 지금 무엇을 갈구하고 있는가? 나는 타인에게서 무엇을 찾고 있는가? 내 내면에 진정으로 결핍된 것은 무엇인가? 어떤 이들은 욕망을 끊어내야만 수행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욕망이야말로 마음의 가장 깊은 곳까지 닿게 해주는 영악한 통로가 됩니다. 욕망만큼 우리의 에고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것도 없고 불타오르는 욕망만큼 우리의 벌거벗은 민낯을 똑바로 마주하게 하는 것도 없습니다. 또한 쾌락 속에서만큼 나 자신을 쉽게 잃어버리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누군가가 솟구치는 욕망 속에서도 명료하게 깨어 있을 수 있다면 그는 내면을 향해 아주 큰 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욕망을 부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해하기 위해서,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욕망이 감추고 있는 모든 것과 욕망이 드러내는 모든 것을 똑똑히 보기 위해서 말입니다. 침묵과 진실함으로 관찰할 때 욕망은 더 이상 우리를 태우는 불길이 아니라 우리를 비추는 빛이 됩니다. 유혹이 아니라 내면을 여는 문이 됩니다. 하지만 그 문을 통과하려면 먼저 내가 무엇을 갈망하고 있고 왜 내 자신 안에 온전히 머물지 못하는지를 명확히 보아야 합니다.
욕망이 일어나는 것은 지극히 정상입니다. 매 호흡마다 완벽하게 무욕의 상태에 있을 만큼 완전히 깨어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시선, 육체, 감정 앞에서 마음이 흔들리는 경험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깨달음을 얻은 성자들조차도 깨닫기 전에는 그 모든 파도를 겪었습니다. 그러므로 욕망이 있느냐 없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짜 문제는 우리가 그 욕망을 어떻게 마주하느냐, 어떤 태도로, 얼마나 깨어있는 상태로, 얼마나 진실하게 대면하느냐에 있습니다. 욕망이 솟아오르는 것을 분명히 알아차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전혀 영향받지 않는 척 가장하고 있습니까? 마음이 집착하고 있는 것을 봅니까? 아니면 도덕과 그럴듯한 형식, 고상한 말들로 그것을 덮어버리고 변명합니까? 아주 역설적인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욕망을 억누르려고 노력할수록 욕망은 더 강해집니다. 생각하지 않으려고 애쓸수록 욕망은 마음의 모든 틈새로 스며듭니다. 그것을 짓누르려고 할수록 욕망은 우리의 꿈속으로, 표정으로, 타인을 바라보는 시선 속으로 깊숙이 파고듭니다. 반대로 우리가 억지로 청정해지려 하지 않고 욕망이 존재한다는 사실 그 자체를 단순히 인식할 때, 도망치지도 찬양하지도 반응하지도 않을 때 욕망은 점차 힘을 잃어버립니다. 그것은 더 이상 우리를 밀어붙이는 거대한 세력이 아니라 솟아올랐다가 이내 흩어지는 잔물결이 됩니다. 태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채식을 하고 계율을 지키며 타인과 육체적 접촉을 일절하지 않지만 마음속으로는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한 욕망이 가득 찬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 가정이 있고 성생활을 하는 평범한 생활인이지만 늘 깨어있는 마음으로 자신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을 낱낱이 알아차리고 놓아야 할 때를 알며 집착이 일어날 때마다 깊이 들여다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 중 누가 진정으로 자유로울까요? 해탈을 결정짓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 아니라 그 행동 뒤에 있는 마음입니다. 하루 종일 경전을 읽고 몇 시간씩 명상을 하면서도 성스러운 옷차림 뒤에서 욕망에 지배당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면서도 내면의 미세한 떨림 하나하나를 똑바로 바라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상태를 숨기거나 동일시하지 않으며 나는 수행하고 있다고 스스로를 기만하지도 않습니다. 이러한 태도야말로 변화가 일어나는 핵심입니다. 억압이나 금욕이 아니라 욕망에 대한 깊은 이해와 직면을 통해서만 변화는 시작됩니다. 거기서부터 또 다른 진실이 분명해집니다. 우리를 끌고 가는 것은 욕망 자체가 아닙니다. 쾌락을 소유하려 하고 행복을 움켜쥐려 하며 기분 좋은 감각에 매달리려는 자아가 그 근본 원인입니다. 그 붙잡으려는 마음을 꿰뚫어 볼 때 우리는 비로소 놓아버리는 법을 배웁니다. 욕망을 놓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통제력을 잃을까 두려워하며 쾌락에 매달리고 있는 바로 그 에고를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아주 흔한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사람들은 성적인 행위를 하지 않는 것만으로 욕망을 넘어섰다고 착각합니다. 내가 행하지 않으면 욕망도 사라질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호랑이를 진정으로 이해한 것이 아니라 그저 호랑이를 우리에 가두어 놓은 것에 불과합니다. 억압은 마음에 나타나는 수축 반응입니다. 욕망이 두려울 때, 욕망 때문에 죄책감을 느낄 때, 욕망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스스로를 올가맬 때, 욕망은 어둠 속으로 쫓겨납니다. 그리고 그 어둠이야말로 욕망이 은밀하게 힘을 기르는 온상이 됩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전혀 예상치 못한 형태로 폭발하게 됩니다. 꿈으로, 신경질적인 반응으로, 소유욕 가득한 시선으로, 겉보기엔 도덕적인 말이지만 그 안에 숭배받고 싶은 욕구를 숨긴 채로 말입니다. 억압은 욕망을 정화하지 못합니다. 단지 무의식 깊은 곳으로 숨길 뿐입니다. 정말 위험한 것은 자신이 수행을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본능을 뛰어넘었다고, 남들보다 더 고상해졌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착각이 영적인 색채를 띤 교묘한 에고로 변질됩니다. 깨어있음은 다릅니다. 깨어있음은 욕망과 싸우려 하지 않습니다. 애써 극복하려 하지도 따라가지도 않습니다. 그저
단순하게 봅니다. 욕망이 막 피어오를 때를 봅니다.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할 때, 눈빛이 무언가를 소유하려 할 때, 손이 닿고 싶어 할 때, 생각이 더 많은 것을 상상하려 할 때를 조용히 지켜봅니다.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아주 명확하고 고요하게 지켜보면 됩니다. 욕망은 나쁘다고 판단하지 않고 사람인데 그럴 수 있지라며 합리화하지도 않으며 도덕으로 포장하거나 이성으로 부정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아이가 우는 것을 지켜보듯 맑은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아이에게 억지로 조용히 하라고 타이르거나 착하게 굴라고 강요할 필요 없이 아이가 자연스럽게 진정될 때까지 그저 곁에 있어주는 것처럼 말입니다. 깨어있음이란 욕망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욕망에 조종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욕망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이기고 질 주체가 남아있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마음은 욕망을 하늘을 지나가는 구름처럼 봅니다. 쫓아낼 필요도 붙잡아둘 필요도 없습니다. 구름은 하늘의 잘못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하늘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그 깊은 침묵 속에서 욕망은 정차 개인적인 특성을 잃어갑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원하는 마음이 그곳에 잠시 존재할 뿐입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더 이상 계율을 지키는 것을 도덕적 목표로 삼아 집착하지 않게 됩니다. 욕망을 끊어낸 것을 영적인 업적으로 여기지도 남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육체를 괴롭히지도 않습니다. 평온한 척하지도 않고 청정함을 증명하려고 무릎이 닳도록 명상에 집착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우리는 그저 삽니다. 깨어있는 상태로 살아가며 마음이 일어나는 매 순간을 명확히 알아차립니다. 더 이상 완벽해질 필요 없이 말입니다. 그러한 삶 속에서 욕망은 여전히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권력을 가지지 못합니다. 삶의 다른 모든 현상들처럼 가볍게 스쳐 지나가는 파도가 될 뿐입니다. 이 투명한 시선 덕분에 우리는 남들이 쉽게 보지 못하는 진실에 닿기 시작합니다. 욕망이 단순한 생물학적 충동이 아니라 마음속 더 깊은 갈망을 덮고 있는 가면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것은 완전히 녹아들고 싶은 갈망, 세상이 단 한 번도 찾아가는 법을 가르쳐주지 않은 무조건적인 사랑에 닿고 싶어하는 갈망입니다. 우리는 종종 성욕, 감정적 사랑, 그리고 자각된 사랑, 이 세 가지를 혼동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을 만지고 싶어 한다고 믿고 격렬한 감정이 곧 깊은 사랑이라고 착각하며 육체적인 끌림이 영혼의 연결을 뜻한다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주의 깊게 관찰해보면 사랑 없이도 성욕이 일어날 수 있고 성욕 없이도 사랑이 존재할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모두 깨어있음이 없다면 에고가 만들어내는 또 다른 연극으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순수한 육체적 성욕은 몸의 화학 반응일 뿐입니다. 나쁜 것도 신성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에너지를 방출하고 융합하고 쾌락을 만들어내려는 흐름일 뿐입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못할 때 우리는 마치 그것이 행복인 양 그 쾌락에 매달립니다. 하지만 쾌락은 왔다가 사라지며 누구도 그것을 영원히 유지할 수 없습니다. 움켜쥐려 할수록 더욱 큰 상실감만 남게 됩니다. 사랑 역시 깨어있지 않으면 쉽게 오형된 감정으로 변합니다. 상대방이 누구인지 명확히 보아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 사랑하게 됩니다. 결핍에서 출발한 사랑은 통제와 소유욕, 이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이어지며 결국 사랑은 불안과 얼매임의 굴레가 됩니다. 하지만 이 둘과는 전혀 다른 차원이 있습니다. 성욕과 감정적 사랑이 모두 녹아내릴 수 있는 곳, 누군가를 소유하려는 애고도 없고 기분 좋은 순간을 독점하려는 나도 없는 곳, 그곳을 우리는 깨어있는 사랑이라 부릅니다. 깨어있는 사랑은 끓어오르는 감정이 아닙니다. 육체적인 끌림도 두 사람이 눈을 맞출 때 느끼는 붕 뜨는 기분도 아닙니다. 깨어있는 사랑은 온전한 현존의 상태입니다. 소유할 필요 없이, 기대할 필요 없이, 무언가를 억지로 연장할 필요 없이 나와 상대방 모두에게 온전히 깨어있는 것입니다. 이 깨어있는 사랑 속에서는 욕망이 일어날 수는 있지만
더 이상 요구하거나 지배하려는 색채를 띠지 않습니다. 사랑은 존재하되 조건을 달지 않고 두려움도 없습니다. 육체적 접촉이 있다 해도 그것은 두 자아의 충돌이 아니라 온전히 깨어있는 두 생명의 조화로운 융합이 됩니다. 만약 이 깨어있음이 없다면 누군가를 품에 꽉 안고 있을 때조차 우리는 끝없는 외로움을 느낄 것입니다. 반대로 매 순간 온전히 깨어있다면 진심 어린 따뜻한 눈빛 한 번만으로도 마음은 충분히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욕망이 곧 사랑이라고 섣불리 믿지 마십시오. 사랑하면 반드시 욕망이 따라야 한다고 믿지도 마십시오. 더더욱 사랑을 위장된 욕망으로 가는 길로 전락시키지 마십시오. 오직 깨어있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두려워할 욕망도 위험한 사랑도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직 무명만이 가장 신성한 것들을 가장 깊은 굴레로 변질시킬 뿐입니다. 이 지점에 이르면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지닌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억압적인 규율로서의 무욕을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어떤 욕망에도 머물거나 집착하지 않는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셨을 뿐입니다. 수세대에 걸쳐 이어져 온 깊은 오해가 있습니다. 수행자는 반드시 욕망이 없어야 하고 영적 수준이 높을수록 감각적 쾌락에서 멀어져야 하며 세속과 단절할수록 열반에 가까워진다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진실은 그보다 훨씬 더 심오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욕망이 없는 무욕이 아니라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않고 머물지 않는 무주입니다. 무욕을 잘못 이해하면 자기학대나 억압으로 변질되기 쉽습니다. 생각하지 않으려 애쓰고 원하지 않으려 애쓰고 동요하지 않으려 애쓰지만 내면에서는 청정한 이미지를 유지하려고 안간힘을 쓰는 애고만 남게 됩니다. 초월적인 상태에 도달하려고 몸부림치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요동치는 파도를 숨기려 했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교묘하게 얼어붙은 상태로 살아갑니다. 겉으로는 고요해 보이지만 내면은 소리 없는 전쟁터입니다. 마음은 맑고 투명한 호수가 아니라 한 번도 이해받지 못한 채 억눌린 파도 위에 얇게 덮인 살얼음판과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누구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욕망 없는 이상적인 인간상을 틀로 제시하지 않으셨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욕망을 포함하여 욕망이 없다는 관념조차도 포함하여 그 어떤 현상에도 더 이상 얽매이거나 붙잡히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머무이 없다는 것은 어디에도 멈춰서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쾌락에도 머물지 않고 이상에도 머물지 않으며 자신이 되고자 하는 완벽한 이미지에도 머물지 않습니다. 나는 청정하다는 생각에 집착하지도 않고 나는 아직 더럽다는 열등감에도 묶이지 않습니다. 머무이 없다는 것은 흐르는 물처럼 사는 것입니다. 어떤 구비를 지나든 특정한 형태를 고집하지 않고 모든 현상에 닿되 결코 끈적하게 들러붙지 않는 것입니다. 기쁨에도 머물지 않고 슬픔에도 머물지 않으며 욕망이 일어날 때 쫓아가지 않고 맑고 청정함이 찾아올 때 그것을 애써 붙잡아두려 하지 않습니다. 오직 이 상태에서만 진정한 자유가 싹을 틔웁니다. 욕망이 일어날 때 우리는 그것을 끄려고 억누르지 않습니다. 호수 위로 내리는 비를 가만히 바라보는 사람처럼 조용히 지켜볼 뿐입니다. 비를 가릴 필요도, 피해서 도망칠 필요도, 맑은 날인 척 거짓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거기 서서 비가 오고 있음을 분명히 알아차리면서도 자신은 조금도 비에 젖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이 바라봄 속에서 욕망은 권력을 잃습니다. 욕망은 더 이상 독사나 우리를 태울 불길이 아니며 맞서 싸워야 할 대상도 아닙니다. 그것은 그저 왔다가 흩어지는 가벼운 입김일 뿐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순결해지려고 애쓰는 사람도 아니고 무명 속에서 욕망에 끌려다니는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흘러가는 모든 현상을 묵묵히 바라보는 고요함 그 자체일 뿐입니다. 그때 비로소 계율을 지키는 것은 억지 의무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본성이 됩니다. 누구도 금욕을 강요하지 않지만 욕망은 더 이상 우리를 유혹하지 못합니다.
마음이 더 이상 어떤 환상에도 끌려가지 않기에 몸을 억지로 어떤 틀에 끼워 맞출 필요도 없어집니다. 이러한 사람은 세상 속에 살면서도 세상에 속하지 않으며 삶의 희로애락에 닿으면서도 깊이 빠져들지 않습니다. 도덕적인 이미지로 남을 가르치려 들지 않으며 애써 증명할 필요 없는 자연스러운 자유로움 그 자체로 이끌어줍니다. 이것은 딱딱하고 억압적인 의미의 무욕이 아니라 찰나의 순간마다 완벽하게 텅 비어 있는 경지입니다. 그리고 그 텅 빈 공간이 존재하는 곳에는 더 이상 도달해야 할 목표도 없고 성취해야 할 주체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제 잠시 멈추고 이 모든 것보다 더 깊은 곳을 들여다볼 때가 되었습니다. 욕망은 결코 수행의 길을 가로막는 장벽이 아닙니다. 욕망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어리석음으로 떨어질지 아니면 자유로 나아갈지를 결정할 뿐입니다. 어떤 이는 돌부처가 될 정도로 욕망과 싸우고 어떤 이는 쾌락에 자신을 잃어버릴 정도로 방종합니다. 하지만 욕망의 한가운데 앉아 있으면서도 끌려가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두려움 없이 욕망을 똑바로 응시하고 자신과 동일시하지 않은 채로 감각을 알아차립니다. 그는 성자라서가 아닙니다. 단지 고상한 수행자 역할을 연기하는 것을 그만두었을 뿐입니다. 틀렸다고 비난받을까봐 두려워 억지로 계율을 쥐고 있는 것도 그만두었고 진실을 외면하기 위해 종교적 도리를 방패로 삼는 것도 멈춘 채 그저 진실하게 살기 시작한 사람일 뿐입니다. 마음대로 방종하게 사는 것이 진실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지배하고 싶다는 욕망이나 남의 평가에 대한 두려움에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진실입니다. 때때로 해탈은 욕망을 버리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욕망을 버리려는 나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때 찾아옵니다. 중심에 서서 심판하고 갈등하며 자신과 끝없이 다투는 내가 사라질 때 찾아옵니다. 오직 투명하게 바라보는 시선과 선택 없는 현존만이 남습니다. 욕망은 여전히 찾아올 수 있지만 예전처럼 권력을 휘두르며 찾아오지 않습니다. 여전히 누군가를 사랑하고 흔들리며 다가갈 수 있지만 이 모든 것이 명확한 알아차림과 온전한 놓아버림 속에서 일어납니다. 소유도, 계산도, 고통도 없습니다. 수행자는 감정이나 욕망이 없는 메마른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욕망을 억압하거나 충족시키려 하지 않고 욕망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는 몸과 마음 안에서 온전히 자유롭습니다. 억지로 몸을 틀에 맞추어 넣어서가 아니라 몸이 더 이상 마음을 끌고 다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욕망을 거부할 필요가 없을 때, 인연을 억지로 끊어낼 필요가 없을 때, 온전함 속에서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깨어있음은 더 이상 애쓰는 노력이 아니라 얽매일 것 없는 마음의 자연스러운 상태가 됩니다. 만약 당신이 이 순간까지 저와 함께 이 길을 걸어오셨다면 당신의 마음속에도 진실한 무언가가 깊이 울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억지로 설명하거나 동의할 필요 없이 판단받지 않고 있는 그대로 존중받으며 나의 내면을 깊이 마주하고 있다는 가벼운 느낌 말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진심으로 기뻐해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이미 대다수의 사람들이 갇혀있는 낡은 믿음의 껍질을 벗어나 더 멀리 나아갔고 많은 이들이 여전히 두려워하는 그곳을 똑바로 응시할 용기를 내었기 때문입니다. 열린 마음으로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에 닿은 구석이 있다면 조용한 끄덕임의 의미로 댓글을 남겨주세요. 이 여정이 가치 있다고 느끼신다면 좋아요를 눌러 이러한 진실한 대화가 더 많이 피어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세요. 그리고 깨달음의 마음 채널을 구독하셔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외면하려 하는 이 깊은 삶의 이야기들을 앞으로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진실을 살아갈 수 있는 충분한 용기를,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깊은 고요함을, 그리고 더 이상 다른 누군가를 연기할 필요가 없을 만큼 스스로를 아껴주는 사랑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판단 없는 투명한 시선으로
진실을 마주할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우리 각자가 얽매이거나 바라거나 피하지 않고 맑은 바람처럼 그저 깨어있는 현존 속에서 더 이상 억지로 무언가가 들여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